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충효와 초기 불교의 중국 전래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조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교는 각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며 그 안에서 진리를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충효를 중시하던 중국에서 불교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출가 문화와 충효 사상 간의 오해를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불교는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극단을 피하고 조화로운 길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가 중국에서 충효 사상과 어우러지며 성장해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서로 다른 가치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각 지역과 시대에 적응하며 그 본질을 잃지 않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그럼 중국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충효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배웠지만 출가자들은 부모를 떠나 산속에서 수행만 하니 효도를 저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삶이 옳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효란 부모를 섬기고 돌보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이다. 출가자는 단지 자신의 부모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생명을 부모처럼 여기며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그때 한 수행자는 자신의 수행처를 떠나 홍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아픈 사람을 치료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다. 그가 수행을 포기한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듯 우리를 돕기 위해서이다. 그는 효를 실천하는 진정한 수행자다. 부처님께서는 청년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출가는 가족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족으로 여기고 보살피기 위함이다. 효와 자비는 대립하지 않는다. 참된 효는 자비로 완성되며 참된 자비는 효를 품는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오해했음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효와 자비를 배우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부처님께서 세상 곳곳을 돌며 가르침을 전하시던 때의 일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왜 출가자는 가정을 떠나고 세속의 책임을 버립니까?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효와 충성은 훌륭한 가르침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바른 삶의 기초이다. 그러나 진정한 효와 충성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넘어서야 한다. 나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어느 마을에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약을 구하러 먼 길을 떠났고 험난한 길을 지나 결국 약초를 구해왔다. 그의 효심은 마을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다. 그러나 청년의 마음에는 의문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께 약을 들여 병을 고칠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늙고 병드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어찌해야 부모님을 영원히 평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는 고민 끝에 부처님을 찾아가 질문했다. 부처님께서는 청년에게 말씀하셨다. 부모님의 병을 고치는 것은 효도지만 그보다 더 큰 효도는 부모님께 생사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몸은 언젠가 쇠하고 이 세상은 무상하니 참된 효는 영원히 평화와 자비를 전하는 것이다. 청년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다. 그는 출가한 이후에도 부모님께 자비와 공경을 잊지 않았고 가끔 마을로 돌아가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길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의 가르침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출가는 부모와 나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부모와 같이 여기며 평화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유교와 도교는 가정을 떠나지 않고 효를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치지만 불교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부모처럼 섬기며 근원적인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을 제시한다. 이것이 불교의 출가가 참된 충효와 다르지 않은 이유이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출가란 단순히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었군요. 참된 충효는 단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생명을 아끼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며 출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자비로 확장될 때 참된 효가 이루어진다. 출가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를 품는 길이다. 참된 충성은 나라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생명을 평화로 이끄는 데 있다. 효도는 부모님의 몸을 돌보는 데서 시작되지만 부모님께 깨달음의 길을 가르치는 것으로 완성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모든 중생을 공경하는 길의 첫걸음이다. 출가는 자신의 가족을 떠나 모든 중생을 가족으로 삼는 것이다. 국가를 위한 충성은 부당한 권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효란 단순히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무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걷는 것이다. 출가자는 산속에 은둔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중생의 괴로움을 짊어지는 자이다. 효와 충성은 눈앞의 의무를 넘어 세상의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 사랑이 세상으로 확장될 때 진정한 효가 된다. 출가의 길은 가족과 나라를 등지는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이롭게 하는 길이다. 효의 참뜻은 부모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평화로 이끄는 데 있다. 충성과 효도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모든 존재를 위한 자비와 사랑으로 변한다. 출가의 삶은 자신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덜기 위한 자비의 실천이다. 옛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머물던 시절 마을의 관리와 유생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출가자들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서 수행만 하니 나라의 징집에도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국가와 사회에 무익한 존재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책임과 이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출가자의 삶이 진정 무익하다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오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던 한 나라가 있었다. 농사도 망하고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재난 상황에서 왕은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젊은이를 징집하여 도로를 복구하고 물길을 열게 했다. 그러나 한 수행자는 징집에 응하지 않고 수행처에 남아 명상만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며 말했다. 그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자다. 며칠 뒤 수행자가 마을에 나타났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지만 육체 노동 대신 기도와 명상으로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했다. 그는 병든 자들을 돌보고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을 전했다. 수행자는 왕에게 직접 나아가 건의했다. 재난을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치유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자비를 잃지 않을 때 참된 재건이 시작됩니다. 왕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고 마을 사람들도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재난 극복에 더 큰 힘을 내게 되었다. 이야기를 들려주신 부처님께서 관리와 유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가자의 역할은 육체적 노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의 괴로움을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무지와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다. 그들의 가르침은 물질적 도움과는 다른 차원의 공익을 창출한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출가자는 세금을 내거나 병역에 응하지 않는 대신 더 큰 자비의 길을 통해 세상에 기여한다. 그들의 경제적 활동은 없을지라도 그들이 심는 깨달음과 평화의 씨앗은 한 세대가 아니라 수많은 세대에 걸쳐 열매를 맺는다. 나를 따라 출가한 이들은 단지 산속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나라와 백성을 진정으로 이롭게 하는 자들이다. 관리와 유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더 큰 책임과 공익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가자들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국가와 백성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과 관리들은 출가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힘으로 돕는 이도 필요하나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이도 필요하다. 출가자의 침묵은 혼자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자비의 외침이다. 진정한 책임은 손발로 돕는 것을 넘어 마음을 치유하는 데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출가자는 세상에 평화를 납부한다. 출가는 도피가 아니라 고통의 바다에 뛰어들어 생명의 배를 만드는 일이다. 물질의 부재는 단기적 손실이지만 지혜의 결핍은 영원한 손실이다. 몸이 나라를 돕는다면 마음은 세상을 돕는다. 출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에 무한한 공익을 남긴다. 국가는 강한 군대로 유지되지만 평화는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유지된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 나라는 몸만 남고 영혼을 잃게 된다. 출가자의 검소한 삶은 무소유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는 풍요로움이다. 진정한 도움은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의 의무는 단지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 출가자는 세상에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길잡이다. 재난은 복구할 수 있지만 깨달음을 잃으면 세상은 빛을 잃는다. 옛날 중국의 불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많은 유생과 위정자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불교는 부모를 떠나 출가를 권장하며 나라를 위한 충성도 망각하게 한다. 이런 종교가 우리의 전통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불교가 충성과 효도라는 중국의 핵심 가치에 반대된다고 여겼습니다. 불교 승려들은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 깊이 고민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중국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찾아갔습니다. 한 왕이 불교를 의심하며 불렀습니다. 너희는 부모를 떠나는 출가를 권하며 나라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무책임한 자들이다. 이런 종교가 우리나라에 무슨 이로움이 있단 말인가? 이에 한 승려가 예를 갖추어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깊은 수행에 든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고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수행자여, 당신은 어머니를 두고 홀로 돌을 닦으니 효도가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승은 잠시 생각하더니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 약초를 구하고 직접 간호하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나은 뒤에도 그는 어머니와 함께 머물며 불법을 설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통해 부모를 섬기고 중생을 사랑하는 길을 배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효란 단지 부모를 돌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부모와 함께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효다. 승려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부모를 떠나지 않고도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했구나. 그렇다면 너희 불교도 우리의 충효의식을 해치지 않는단 말인가? 승려는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를 섬기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가르침의 일부로 여기셨습니다. 출가는 가족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사랑하고 나라를 평화로 이끄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후 불교는 중국의 전통인 충효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부모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과 국가를 위한 기도를 도입하며 중국식 불교가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효란 부모를 섬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무명을 벗어나도록 돕는 데 있다. 충이란 나라를 위해 싸우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생명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데 있다. 이 가르침은 중국의 전통 가치와 불교의 가르침이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효란 단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혜와 자비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충이란 나라를 위해 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생명을 평화로 이끄는 것이다.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출가는 가족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가족으로 품는 것이다. 참된 효는 부모를 위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부처의 길은 충효의 길과 다르지 않다. 이는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데 있다. 세상의 모든 부모를 내 부모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행하라. 효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충은 지혜로 완성된다. 효도는 몸과 마음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전하다. 부모의 은혜를 갚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을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한 충성은 칼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확장되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마음이 된다.
효도는 행동으로 시작되지만 자비로 완성된다. 진정한 충성은 권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섬기는 것이다. 효도와 충성은 분리된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자비로운 실천이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두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한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를 떠나 출가했지만 마음속에 늘 효도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참된 효란 무엇입니까? 다른 제자는 물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지만 출가하여 이제 그 길을 잃었습니다. 충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아픈 어머니를 두고 먼 길을 떠나 양식을 구했으나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더라. 그는 크게 슬퍼하며 말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떠났으나 정작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또 다른 농부는 나라의 징발을 피해 숨어 지냈으나 전쟁이 끝난 후 나라가 다시 평화로워졌을 때 고향으로 돌아와 이웃들에게 말했다. 나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진 않았지만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노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두 농부 중 누가 충과 효를 다했다고 보느냐?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효는 부모를 떠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충은 단지 나라를 위해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나누는 것이다. 부모와 나라를 섬기는 길은 곧 중생을 섬기는 길이며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들은 두 제자는 깊이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은 충과 효가 출가의 길과 충돌하지 않음을 깨닫고 더욱 정진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충과 효는 분리된 것이 아니니 모두가 하나로 통한다.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지혜로 나라를 이롭게 하라. 그리하면 진리와 하나가 되리라. 부모의 은혜, 산처럼 깊고 나라의 의무, 하늘처럼 넓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시니 그 길이 두 갈래가 아님을. 출가의 길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마음을 품는 길. 부모를 섬기되 진리로 이끌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되 자비로 이끈다. 효란 손끝에 닿는 것이 아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꽃. 충이란 칼날이 아니라 평화와 이해로 세상을 비추는 빛.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없이 흐르니 효도와 충성은 하나로 이어져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처럼 세상에 평화를 주리라. 부모와 나라를 섬기는 길, 그 속에 진리가 숨쉬고 모든 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길.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